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아멘.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는 사람. 이거 빨리 대답해야지 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면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책. 예. 세계 인구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죽는 사람이 95%가 넘는답니다. 왜 이렇게 흔하고 그 유명한 책을 읽지를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참으로 놀라운 경험, 또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한 구절씩만 말씀드릴게요. 4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명기 4장 10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이 내 말들을 듣게 하여,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나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자,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음성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인생의 목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는 게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경 읽기의 목적. 요한복음서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즉 성경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뭐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읽어야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사람의 온전한 의무, 즉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이 네 말씀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읽는 목적이 뭐냐, 성경 읽는 이유가 뭐냐, 전부 성경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 구절씩만이지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규정을 내려주고 있죠. 만약에 이 축복, 이런 근본적인 축복을 놓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허접한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권력 잡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막 사람을 해하고 죽이면서도 돈 챙기고 권좌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접한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 또 묻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네. 순종하는 사람. 해요, 정말? 정말 순종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가지 질문했는데 둘이 같은 거예요. 보세요. 사랑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순종이고요. 순종할 때 사랑하는 게 되고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에는 순종을 할 마음이 별로 없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찾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건 뭐죠? 순종.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순종하면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건 뭐죠? 순종.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말씀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같은 거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순종은 못하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데 무겁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느껴집니까? 무겁게. 굉장히 무겁죠?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언제 무겁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할 때,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거는 전혀 무거운 게 아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걸로 치면은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내가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이건 뭐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무겁게 느껴져.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명령들이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순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무겁지 않다. 만약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전혀 못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순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순종이 어렵다. 왜 어려워?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점점 나아지면서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어떻게 다 지켜? 그거 너무 힘들어.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말씀이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 이거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방법이 있으니까 좋죠, 뭐. 자,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 사랑.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저기 있는데 저 원수가 지금 배고파해. 밥 사줄 수 있습니까? 저 원수가 지금 목말라서 괴로워해. 제주 삼다수 사다 줄 수 있어요?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요. 뭐 자꾸 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면서 뭐 자기는 하나 뭐 이러면 곤란하지. 제 경우도 전에는 못했어요. 이거 뭐 원수? 그거 만나면은 패야지 그거.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그거 배고프다고 밥 사주고 목말라 한다고 물 갖다 줘. 못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원수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한 후에 될 수 있겠다. 제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 그랬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한 말 그대로 있죠?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그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키면, 감동을 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인데 자기가 목말라 한다고 물 주고 배고프다고 밥 사주니까 사실 얼마나 마음에 미안함과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이 구절을 보니까 저놈은 내가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준다는 말씀을 딱 보니까 그럼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처음에 안 돼도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거지. 야 먹어 그러면서 조금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부터는 마음이 열리지 않겠지만 이게 돼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건 난 안 돼. 내 평생에 그건 불가능.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고쳐먹으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되어 간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 또 친구가 와서 나 이번에 좀 급전이 필요한데 야, 돈 좀 꿔줘. 조금만 좀 도와줘.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 돈 없어. 요즘엔 나도 돈 없어. 힘들어. 이렇게 피하는 거 쉽죠. 그런 건 잘하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굉장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선뜻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웬 소포가 하나 왔는데 주소는 보니까 맞아. 근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주소만 맞아. 우리 집에 앞에 문 앞에 떡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군가 이거 어디다 누구한테 보내줄 주소가 따로 있으면 보내줄 텐데 주소는 맞아 우리 집이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 받는 사람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 그 소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 누군가. 알고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파트 전주인이야. 우리한테 아파트 팔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도 다 양쪽 다 모르는 거지. 그분이 그러면 자기네한테 좀 보내주시면 자기네가 사례금 좀 보내겠다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고 주소 보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체국을 갔어. 가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돼서 잘못 온 건데 올바른 주소 그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 직원이 그런 건 없대. 발신한 사람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건 있는데 그거 딴 데로 주소를 보내려면은 다시 포장을 해서 돈 내고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그거 거기다 보내느니 이 사람은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수원 보내는 게 훨씬 더 가깝고 좋잖아. 근데도 그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포장해서 주소에서 보낼게 해서 해가지고 보냈어. 그랬더니 착불로 할 거냐? 그래서 아니요, 내가 돈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냈어요. 3,000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줬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뭔지 큰 소리로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릴 정도로.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잘못 온 거를 자기 돈을 들여서 보내주니까 굉장히 희한하게 느껴졌나 봐. 물론 그러고 나서 살해하라고 그 사람한테 계좌번호 보내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선 시대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조금 친절을 베풀든지 나 몰래서 도와주는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 봐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마음만 조금 바꿔 먹으면 제가 그 3,000원 들여서 그렇게 좀 수고도 했고 돈도 들었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3,000원이 아니라 그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일단 내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시대가 각박하다 이러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가능하면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성경 구절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서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결심한 게 나한테 구하는 자에게 내가 힘이 있는데 거절은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그때 내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 그다음부터. 여기 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 여기 있을 때 많이들 오거든요. 구걸하러 많이 오고 또 공원 여기 한 바퀴 돌러 나가면은 노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참 도와줬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걸로 내가 손해만 봤냐? 아니죠. 얼마나 일단 마음이 기뻐요. 도와줬다. 굉장히 기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내가 뭐 굉장히 부자로 보이나 봐. 나보고 내가 도와주려고 근데 돈이 그때 없었어요. 여기 이제 공원에서 길 건너서 만났는데 안면이 있어. 이제 늘 거기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자주 걸로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네?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 돈을 갖고 나온 게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돈 갖고 오겠다 그랬더니 그럼 기다리겠대. 좋지 뭐 그 사람.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내가 한 20분쯤 후에 다시 오겠다. 그러라고. 갔다 왔더니 진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어. 갔다 온다며 물어보지. 그러고 이제 3,000원을 가져갔어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3,000원? 보통 뭐 많이 줘야 1,000원이잖아. 아니면 500원 뭐 그렇게 주던데 보니까 3,000원을 들고 갔어요. 돈 주기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 그랬더니 10,000원 한 장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라고요. 10,000원을 요구한 거야 그 사람은. 이 사람 배짱도 좋네 그러면서 나 지금 돈 가져온 거 3,000원밖에 없다고. 이걸로 지금 날 추우니까 라면 좀 사다. 컵라면 여기 거기 가면은 바로 편의점 있거든요. 그 공원 안에 뜨거운 거 좀 사 드시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냥 그러고 받더라고. 그러고 오는데 여러분 제가 3,000원어치만 보상받았겠어요? 마음이 아주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 사람이 추워서 떨다가 그래도 컵라면 사서 뜨거운 국물 마시면 몸이 좀 풀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후하게 베풀어서 꽉꽉 눌러서 도와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너에게 품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보답하시리라 또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도와주는 게 재미가 들렸어. 요거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갚으시겠구나. 근데 진짜로 그래요. 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거.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남 도와줄 때 근심되죠. 이거 돈 내 생돈 나가네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내 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네가 손대는 모든 일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손대는 일은 내가 다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걸 못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나는 가볍던데 전에 무거웠던 게. 몇 구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종합하면은 우리가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베푼 곳에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그렇게 많이 크게 갚아주세요.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내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재밌어요. 도와주면서 조금 좀 그런 마음은 있지. 야, 요거 도와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까? 그게 기대가 돼. 그 정도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돼요. 정말로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요건 어떻게 갚으실래나? 이 생각이 드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은 유익이 있죠. 중요한 것 좀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7가지나 나와서 제가 그냥 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읽을 때 유익한 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연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돼요. 두 번째,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누가복음서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인생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사람이요 훌륭해져요. 멋있어져요. 네 번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다섯 번째,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한다고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되니까 읽어야죠.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버려요. 다 찔러서 분해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으면 복이 와요.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9가지를 왔는데요. 첫 번째,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성경 읽으려고 할 때 큰 글씨 성경을 준비해라.
큰 글씨 성경을 준비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들어오는 활자가 크면은 뇌에 잘 박혀요. 사람이 그래요. 조그만 찬찬한 글씨 힘들게 보지 말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 근데 글씨가 크면은 머리에 콱콱 박힙니다. 그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해설 성경들 있죠. 뭐 이것저것 설명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피하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있으면 좋은 거 관주 성경. 관주가 뭔지 알아요? 그 외에 성경 보면 옆에다 깨알같이 성경 구절 쫙 적어놓은 거 있죠. 그런 성경 봤어요? 그걸 관주라 그래요. 그거는 그 연결되는 구절들을 적어놓은 건데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면은 나 그거 정확히 잘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거 활용하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뭐 해설 붙여놓고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많이씩 읽어라.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읽다가 끊어지고 읽다가 자꾸 끊어지면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는데 어렵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보면은 한 주일 지나서 그 다음 거 볼 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돼요? 드라마 맨 처음에? 전회 줄거리 요약해서 잠깐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 거 드라마 시작되죠. 지난번 거 왜 한 번 이렇게 쓱 간단하게 보여주겠어요? 한 주간 동안 잊어버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그걸 딱 맞아 그때 이렇게 해서 끝났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회짜리 드라마다 그럼 끝날 때까지 안 보고 있다가 다 끝나면 한 번에 몰아서 봐. 근데 그것도 20회 다 보면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한 뭐 5회 정도 이렇게 몰아서 보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 스토리가 연결이 잘 돼. 몰아보기 하는데 만약에 1회 보고 2회 보는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1회 거 또 다시 요약해 주는 거 또 보여줘. 그럼 그거 좋아요, 나빠요? 그거 필요 없죠. 오히려 방해된단 말이야. 왜? 줄거리 이미 다 알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꾸 앞에 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금방 본 건데 뭘 또 봐. 바로 그겁니다. 몰아보면은 스토리가 잘 잡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죠. 그 앞에 거 했던 게. 성경을 읽을 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2장, 석장, 1장 읽고 또 스토리도 이게 성경도 이게 연결이 돼야지 이게 서로 구절들이 서로 이가 맞고 이게 되는 건데 자꾸 뚝뚝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읽는 데만 관심이 가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손해봅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정육점에 심부름 보내요. 고기 사오는데 국거리용으로 사와라 그래요. 국거리용. 그러면 뭐가 국거리용인지 모르지 뭐 가가지고서 아저씨 국거리용으로 달래요. 고기 뭐 몇 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덩어리채 주죠. 덩어리채. 큰 덩어리 하나 뚝 잘라서 줘요. 국 끓여 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고깃국을 끓이는데 한 번에 덩어리 넣고 끓이는 거하고 잘게 잘게 잘라서 끓인 거하고 맛을 보면은 덩어리를 넣고 끓인 게 더 맛이 깊은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국거리용으로 고기를 달라 그러면 정육점 아저씨가 덩어리로 줘요. 그냥 뚝 잘라가지고 썰지 않고. 성경도 처음부터 잘근잘근 씹어 먹으려고 하면은 얼마 안 가서 지칩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덩어리로 국을 끓이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반복을 하면 점점 깨달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음식 중에 홍어 삼합 그런 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홍어회, 삶은 돼지고기, 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어울려서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여기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한국은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 신방 예배 드리고 이제 가운데 상을 차려놓거든요. 식사 큰 하얀 종 이렇게 덮어놔. 식사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삥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끝나면 그 종이 걷어내고 이제 식사하거든요. 신방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 방에 또 앉았는데 앞에 상이 있고 어디서 그냥 걸레 썩는 냄새가 나는데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래요. 얼마나 독한 냄새가 나는지 세상에 이게 뭐
아니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고 두리번두리번 뭐상 밑에도 보고 어디 걸레가 처박혀 있나 그러고 봤는데도 못 찾겠다. 그걸 또 뭐라 그럴 수 없어서 참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숨쉬기도 곤란해. 너무 독해가지고 예배다 드리고 그 뚜껑 열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제 뭐 그냥 잡채, 김치 뭐 이런 거 그냥 먹었지.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뭘 주는데 이거 홍어회래. 홍어회. 내 앞에서 떡 갖다 놓는데 냄새가 나는데 바로 그 냄새였어. 그 걸레 썩는 냄새. 막 숨이 콱 막히고 정신이 하나 막 눈물이 핑 돌아. 너무 독해가지고 정말 그래요. 그럼 못 먹었죠. 저걸 도대체 무슨 저런 걸 먹냐고. 근데 주인이 그래. 아, 이거 맛있는데 왜들 안 돼? 이게 신방대원들이 다 먹었어 그때. 그 이상해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먹는 거예요. 왜 맛있는데 안 먹지 그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내가 얼마 있다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어떤 그 교인 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자기네 집에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신봉을 해서 갔지. 홍어회를 꺼내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한국에서 그 생각이 난 거야. 저 걸레 썩는 냄새 나는 거. 근데 먹어보래. 그래서 이상하다. 그 주인은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일까 하고 내가 억지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은 없더라고. 그냥 먹기는 먹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난데 그렇게 맛은 없어. 그래서 억지로 먹었지. 이제 그러고서 잘 먹었다 그러고 나왔어요. 또 얼마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거 또 했으니까 먹으러 오시래. 그래 또 갔지. 근데 두 번째 먹으니까요. 첫 번째 한국에서 실패했죠. 거기 가서 한 번 먹고 두 번째 먹으니까는 맛있더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먹고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거 생각이 나. 먹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있다 그분한테 이거 좀 또 한 번 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또 해가지고 또 먹었던가 한 번든 그랬어요. 이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홍어회.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하게 했냐면은 여러분 음식도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자꾸 먹으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져도요.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맛있어져. 그 맛을 알게 돼. 성경의 그 깊은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1년에 한 번 읽겠다 그런 사람 열심히 읽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슬슬슬슬 막 넘어가. 읽다가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또 다시 앞으로 가잖아. 그렇지 마. 그냥 이해가 안 됐어. 그럼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 대신에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자꾸만 그걸 다 알려고 그러면요. 하다가 지루해서 그만둬. 그리고 성경만 이제 읽어야지 그럼 벌써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 그 실제로 그래요. 왜? 특별히 구약 같은 건 무슨 역사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앞뒤도 뭐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지금 글자는 한국 글자인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예언서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게 돼요. 그리고 지루하고 읽기는 읽어야 돼. 억지로 읽는데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읽냐면은 일단 구약은 대부분이 누구한테 쓴 글이에요? 유대인들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방인들도 거의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충대충 넘어가세요. 왜?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닌데 뭐 그거에다 목매다가 그만두고 그래. 안 읽고 그냥 성경 읽는 게 지겨워지고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읽느라고 애쓰면은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부담스럽고 지겨워집니다. 젖을 먹어야 될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괴롭고 소화불량에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의 성전 구조 뭐 복잡하게 나오는 거 많이 있어요. 또 건축하는 문제, 제사 드릴 때 뭐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목을 어떻게 따고 피를 어디다 몇 번 뿌리고 어디다 바르고 이건 뭐 정신 하나도 없어. 똥은 따로 해서 태우고 기름 따로 나누고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쭉쭉쭉쭉 그냥 눈으로만 쓱 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 열심히 다 읽었다고 해서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발견하고 이제 나는 믿음이
많이 자랐어. 이거 읽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읽고 나서도 또 금방 몰라. 괜히 그거는 성경 읽는 데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줄줄줄줄 그냥 술술술 이건 모르겠다. 읽다가 보면 이건 뭐 읽었지?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 다시 앞으로 가지 마. 그리고 속도도 좀 빨리 나가세요.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냥 눈으로 쓱 지나가시면 돼. 그냥 이런 얘기구나.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지명이나 인명이 계속 나오는 거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막 지명 얼마나 많이 한 장 거의 전체가 다 지명만 나오는 거 있었죠. 또 인명들 뭐 족보 같은 거 쫙 나오고 같은 거 반복되는 거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거는 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쭉 보고 여기까지 인명이 계속되는구나. 족보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쭉 넘어가다 거기까지 읽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제대로 보시면 돼. 그런 부분들은 그냥 슬슬슬 넘어가라고. 또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12지파가요. 똑같은 거를 그대로 반복해요. 12번을 반복해요. 그런 거 보셨죠? 하나만 보고 쭉 보면 다 똑같거든. 그러면 쭉 넘어가세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슬슬슬 넘어가면서 한 10번쯤을 읽은 후에 10번이 그렇게 해서 읽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10번 정도는 그냥 술술 넘어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 같은 경우 그렇게 읽잖아요. 예. 정독을 왜 해요? 원래는 정독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막 하나하나 다 그냥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넘어가세요. 그냥 설렁설렁.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그냥 읽어도 입은 움직이면서, 왜 입은 움직이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냥 입 딱 다물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을 움직여가면서 조그맣게라도.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번째, 비장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른 영적인 책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나옵니다. 뭐죠? 영적 전쟁 무기가? 영적인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뭐 거기 보면은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거 알죠? 근데 거기서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그게 검이에요, 검. 그게 말씀이에요. 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칼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으냐? 이게 칼이니까 뭐 같아요? 마귀 앞에서 칼을 빼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게 말씀의 칼이니까. 마귀가 지금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마귀를 보면서 내가 칼을 뽑아두는 거야.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목 쳐라 그러고 너 칼 뽑았어? 나 쳐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난동을 부리죠. 왜? 싸워야 되니까 마귀도.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딱 하면은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저놈이 칼을 쓰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귀가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의 칼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바쁘게 만들고 정신산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 드라마 볼 시간 됐네, 뭐 친구가 연락이 왔네, 전화가 오네, 또 여자들 내 딴 건 못해도 홈쇼핑은 매일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걸로 성경을 못 읽게 만든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말씀의 칼이 뽑히니까 자기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데 되게 안 읽어져. 그리고 지루하고 재미없어. 자꾸 졸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 공격하는 거지. 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그것도 다 그렇죠. 읽다가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예. 그럼요. 그 사람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마귀가 지금 방해 공작을 놓는 거거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칠만 잘 견디면은 지속하면 얼마 안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게 한계가 있어요. 말씀의 칼을 어떻게 계속 방해를 해요? 처음에 얼마 동안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지속을 하면 내 말씀 내 이거 포기 안 해. 그리고 계속 읽어 나가면 얼마 안 가서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비장한 마음으로 읽어라. 그냥 대충 읽다가 졸리면 관두고 뭐 드라마 봐야 될 시간 되면 또 성경 딱 덮어놓고 또 그거 보고 나서 다시 읽으려고 열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말씀에 방해되는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약간 높게 잡아라. 여러분 하루에 10장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바빠서 못해요?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10장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구약 같은 거 웬만하면 그냥 쭉쭉 넘어가라고 그냥. 그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10장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10장씩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3년이면은 10번 읽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굉장하죠? 3년에 10번. 그러면 1년에 3번 이상을 읽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한 얘기예요. 1년에 3번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그랬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쭉쭉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걸 목표로 잡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 내가 힘에 좀 진하게 목표를 잡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건 나한테 조금 이거는 좀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약간 높게 잡으세요, 목표를. 그러면 좋은 점 뭘까요? 이게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거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열심을 내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약간 목표를 높게 잡아도 기도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하루에 10장이 불가능하다. 난 아무리 그렇게 읽어도 10장은 어렵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좋습니다. 확 줄여가지고 6장만 읽으세요. 하루에 6장 읽으면 1년에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이게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과 열심의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이 되려고 하면 어떤 다른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긴밀한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무슨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대개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데 나는 도저히 새벽 시간은 안 된다. 아침에 새벽에 난 바쁘다. 정 여건상 어렵다면은 낮이건 저녁이건 잠자기 전이건 간에 언제라도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신 적 없습니다. 주셨는데 하지 않은 적은 있어도 안 주신 적은 없어요. 자, 6번째. 성경을 읽을 때는 몰입도가 중요합니다. 몰입도. 마음의 상태의 환경을 최선으로 유지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중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읽으실 때 입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험 준비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자, 술 마시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영화 다 볼 거 다 봤으니까 뭐 영화 요즘 영화 뻔하지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냥 피 터지고 맨날 이런 거의 다 그런 영화잖아. 그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영화 끝났으니까 성경 봐야지. 잘 읽어집니까? 사람이 잔상이란 게 있거든. 그게 안 없어져요. 잘 빨리 안 없어져. 그러고 나서 성경 안 읽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만과 질투와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집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래서 끊을 거는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좋은 환경, 좋은 상태를 만들도록 애쓰십시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힘이 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전쟁이 쉬워져요. 왜? 이게 칼이기 때문에 성경이. 마귀에게 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가 겁나하거든. 이게 영적 전쟁이 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지 말고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7번째. 이제 그러나 좀 우리가 목표를 높게 두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때는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 언제가 짜투리 시간이냐? 전철 타고 가는 동안, 누구 기다리는 동안, 쉬는 시간. 이럴 때 성경책 늘 갖고 다니면 좋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폰에다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앱을 하나 딱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성경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많이 봐요. 폰 가지고. 저거 다 있어요 지금 폰 안에? 개역성경 말고 킹제임스 우리 거. 그거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선 사실 좀 목표가 높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철이나 이런 데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들, 복음서라든가 바울서신 같은 거 읽으면 좋아요. 그럼 좀 잘 들어오죠. 자, 8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깨닫고 적용해야 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저자니까 하나님이. 저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죠. 그게 오늘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성경 보면서 그냥 막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요. 성경 말씀은 무한하고 무진장한 보물 창고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들을 보면서 놀랍고 대단하게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놀랍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으려면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한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어. 고갈되고 힘들어가지고 성경 읽기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성경 읽으면 에너지 고갈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었어요. 성경 읽으면 힘들고 방해받는 거 억지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루하고 그냥 이렇게 읽고 나면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힘들고 정말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 아니 성경 읽었으면 힘이 나야지. 왜 성경을 읽으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람, 소진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일단 읽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읽는 게 힘들어. 왜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힘들까? 재밌는 소리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읽기가? 재미가 없어. 재미없으니까 그러죠. 재미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왜 재미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는 거 자꾸 읽고 그냥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는 재미가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거기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힘 빠진다니까? 그러면서 진도를 나가세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이거는 몰라서 2번 읽어서 근데도 잘 모르겠고 헷갈려. 또 3번 읽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오기가 생겨요. 나는 모르면서 지나갈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붙들고 늘어집니다.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찾아보고 심하면은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점에 가서 책 사러 갑니다.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영순입니다. 이게. 그게 한두 번은 되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얼마 안 가서 그냥 못해. 성경 못 읽겠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냥 넘어가 그런 거는.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영양가 따지고 이건 어디에 좋고 특징이 뭐고 분석하면서 먹습니까? 모든 음식을? 그건 모르고 먹어도 몸속에 들어가면 다 재기능합니다. 모른다고 영양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효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받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성경 내용을 다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읽는 목적이 뭔가를 우선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거 아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책이니까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난 몰라도 된다고 하시는가 보다.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겠지.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힘이 나. 해보세요. 힘나요 진짜로. 근데 그거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 힘 빠져.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주시겠지. 지금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보다. 이러고서 넘어가면은 성경 읽으면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성경이 좀 점점점 재밌어집니다. 왜? 재미없는 거 슬슬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재밌지. 힘나고요. 여러분 핸드폰 썼으면 충전해야지 충전 안 하면 고물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육적이 되고 우리 인생이 고물이 돼버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런데 뭐든지 자꾸 하면 중독이 되죠. 예를 들어서 술 자꾸 먹다 보면 술 중독되죠. 알코올 중독, 마약도 중독되죠. 게임도 중독되죠. 게임도 중독되죠. 저 게임 안 해요. 아니 너 말고 게임이 자꾸 하면 중독된다고. 드라마, 게임 뭐 이런 거 다 중독이 됩니다. 도박도 중독이 되고.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 망합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독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넘치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중독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에 중독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에 중독되는 거예요. 최고의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심한 가뭄에도 살아남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돼서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면 심한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성경을 재미있고 잘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함께 성경을 읽는 짝을 만드세요.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카톡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도 작년에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하고 매주 미국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이번 주는 어디까지 읽으세요 하고 카톡이 와요. 그러면 그 연락 읽는 거야. 또 그 주간 지나면은 다 읽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그다음에 또 이번 주는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1독을 했어요. 그 작년에.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공동의식, 그걸 갱의식이라 그래요. 갱이란 게 그룹이란 말이잖아요. 공동의식이 있어가지고 미룰 수가 없고 포기하면은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에까지 빨리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읽게 돼요. 자기 혼자 읽으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룹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점심 먹고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먹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 생활 포럼 하잖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시간을 잠깐 갖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잠깐 갖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그룹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에 미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우리 방에서 이번 주는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여할 사람들은 그러면 또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좀 밀렸네. 그럼 또 미안하니까 또 열심히 읽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워가면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재미도 있고 서로 격려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9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참고를 많이 했는데 전 두 번째가 제일 은혜되더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지루한데 지명 계속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라. 반복되는 거 그냥 눈으로 쑥쑥쭉 보면서 넘어가라. 그거 다 읽으려고 할 때는 이것도 어떻게 이거 다 읽어? 이거 우리말로 발음도 잘 안 돼. 우리 이상한 발음이 돼가지고 그거 다 읽으려면은 전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쭉쭉 읽어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게 부담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질 필요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번 정도는 그렇게 넘어가면서 다독을 해라. 그리고 10번쯤 읽은 다음부터는 이제 정독을 이제 할 필요가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씹어가면서 맛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좀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금년에 성경 읽기를 어떻게 좀 각자든 우리가 그룹으로 하든지 간에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을 많이 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성공적인 기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